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온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내 마음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어디 일터에 있을 때나 우리는 내 속마음을 감출 수도 있고 또는 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실제 자신과의 마음과는 다른 모습을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내가 보이고 싶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무리의 수가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랜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 일을 감당했던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진짜의 민낯을 가릴 수 있을 줄로 알았습니다. 내가 조금만 입을 다듬고 다른 행동을 보이면 감출 수 있고 좋은 모습으로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마음에 탐욕은 가득했으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좋은 모습을 가지고 심지어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만지는 예수님에게 정죄하기도 했더라는 것이죠. 물론 외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앞서서 진행했던 것이죠. 하지만 실제를 몰랐습니다. 이 일이 가능케 된 근거, 가능케 된 시작점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더러운 마음속, 생각 속 이것을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까지는 감출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여 먹으니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사람과 하나님을 같은 선상에서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 말에 담긴 의미가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솥과 겉이 다른 것은 하나님도 속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담겨져 있었기에 가능한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분명히 안과 밖이 다른 모습이 분명할진데 그들은 어떻게 이러한 선택과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전제를 놓친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
의로움이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고서는 절대 의미가 없고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놓치고 있던 것이죠. 내가 아무리 경건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다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붙어 있어야만, 함께해 주셔야만, 연관이 되어져 있어야만 의미가 있고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놓치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이해와 보여주고 싶은 욕심과 탐욕이 앞서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기에 일쑤라는 겁니다. 주님 그들을 가리켜서 화 있을진저라고 혼을 내기도 하셨죠. 이 일을 우리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주님은 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다. 다만 가지가 맺은 게 아니라 나무가 맺게 허락한 거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었기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내 옆에 열매가 맺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맺은 것처럼 자꾸 착각과 오해를 하기 일쑤입니다. 한 개, 두 개를 막 맺다 보니 내가 맺은 것처럼 이해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경건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다라고 자랑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내 옆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 열매는 내가 맺은 열매가 아니라 나무가 허락해 줬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열매임을 그들은 간과한 것이죠. 말씀을 이어줍니다. 오늘은 불안함 속에 갇히는 나의 습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12장 말씀은 앞선 언급했던 11장 하반절에 외식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호통을 치시는 장면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진짜 민낯을 가리키시면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이해 속에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도 이어져 온다는 것이죠. 아무리 감출지라도, 아무리 속일지라도 이 안에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읽지 않았지만 시작되어진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아무리 감춰도 그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생각했을지라도, 혼자 말했을지라도, 아니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들으시고 다 보시고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 현실도 이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A라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10년을 만나고 보니 그 사람은 B의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분명히 A로 인식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B의 모습을 나타내더라. 더 지나가니까 D와도 같은 예상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의 실제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빗대어 본다라면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초반에는 그럴듯하게 말할 수 있고 A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남에 따라서 결국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은 부자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비유의 말씀을 보니까 부자가 밭을 일구는데 소출이 많아집니다. 많아짐을 넘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창고에 다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창고를 더 지어야겠다라고
계획을 합니다. 더 많은 창고를 지어서 많은 곡식을 창고에 담기를 시작하죠. 담아져 있는 창고를 볼 때마다 만족감이 커집니다. 다음 달은 괜찮겠다. 연말에는 괜찮겠다. 내년에 흉년이 와도 살만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쉬고 그렇게 먹고 그렇게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영혼을 찾아가시겠다. 그렇게 계획해서 쌓아뒀는데 그러한 부자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모든 준비되었던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었던 내용은 오늘 우리의 현실은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면서 오늘을 산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보면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확실함을 잡기 위해서 부단히 오늘의 하루를 사용하는 그런 인생의 흐름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맞장구를 칩니다. 주님, 오늘은 먹었으나 다음 달은 어떻게 될지 모르오니 내가 다음 달의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좀 살아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준비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이나마 조금이나마 내가 확실한 것이 있다라고만 하면 내가 오늘 그 일을 하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는 거기에 맞장구를 친다는 겁니다. 그 말이 맞다라는 것이죠. 다음 달에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려면 확실한 것을 오늘 살거나 준비해야 옳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살면서 준비하면서 확실한 오늘을 준비하는데 그것이 바로 부자가 했었던 재물의 축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으나 부자가 준비한 것처럼 재물을 축적해 놓으면 불확실한 미래가 내 인생의 확실함으로 찾아옵니다. 최소한 한 달, 최소한 3개월, 최소한 1년 정도는 내가 불안에 떨지 아니하고 무슨 일이 터져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 수 있겠거니라고 하는 그런 확실함이 내 안에 들어오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확실한 그것을 선택하며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마주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느냐?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며 오늘을 사니 그 사이에 벌어지는 일상은 늘 염려로 채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불확실함을 내 인생에 내 눈에 보이는 내 손에 닿는 확실함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과정 속에 늘 내 한쪽 마음은 염려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을지 모르나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 그 일로 인해서 확실한 무엇을 잡고 싶은 마음이 앞서게 되고 그 앞선 마음을 통해서 자꾸 이 마음을 정리하려고 하니 염려하는 것 밖에는 다른 말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확실한 재물의 축적을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많이 축적될수록 우리는 확실함 속에 살 수 있고 평안함 속에 살 수 있고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염려를 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벌어지는 일로 인해 염려하죠. 친인척 중에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일이 터지면 갑자기 내 가정 안에 염려의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 친한 사람들이 벌어졌던 일들을 보면서 갑자기 그 주제가 내 인생에 찾아오게 되고 그 주제가 나를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들며 그것을 내 가정에 쏟아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염려를 할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이 생기면 자동 반사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우리의 염려, 우리의 불안은 생각보다 습관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버리는 그 순간부터는 염려가 염려를 낳고 불안이 또 근심을 낳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를 증명이나 하듯 오늘 말씀에서는 짧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한 번 등장도 많고 두세 번도 많은데 성경에서 이 짧은 구절 속에 같은 말씀을 4번이나 반복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오늘 우리에게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오늘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많게 살아가는 현실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주제로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럼 묻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자꾸 근심하게 되고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불안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과 사랑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난 아닌데 또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가시면 15장에 사건이 등장하는데 애굽에 탈출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진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도 같은 기적이 그 땅에 임했고 애굽을 초토화시키면서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적과 은사를 경험하고 탈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루, 이틀, 3일째 됐을 때에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마실 물이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과 얼마 전에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은혜를 체험했죠. 그러면 지난날 은혜가 많사오니 기적이 많사오니 그 기적과 은혜처럼 오늘 저에게도 마실 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할 그러한 시점에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불과 3일 지난 후에 마실 물이 없자 그들이 하는 행동은 원망입니다. 3개월 전도 아니고 3주 전도 아니고 3일 전입니다. 가깝게는 금요일, 멀게는 목요일이라는 것이죠. 그때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것도 어떤 기적이냐 하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10가지의 기적과도 같은 재앙을 경험하고 이제 막 나온 지 3일차쯤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마실 물이 없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마실 물을 허락하시죠. 말씀은 이어져 갑니다. 출애굽기 16장에 가시면 시간이 조금 더 흘렀죠. 광야길을 한 달쯤 더 걸어갔을 때였습니다. 마실 물도 허락하시고 홍해길도 걷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렇게 한 달을 살게 하셨을 즈음에 먹을 것이 없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원망이 그냥 원망이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지난 한 달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던 그때가 지금보다 더 낫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전이 더 낫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인도함 받은 오늘보다 주의 말씀에 인도하심이 없었던 애굽에서의 생활이 더 낫다라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교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때문에 오늘을 살게 됐는데 살다가 보니 먹을 것이 없어지자 한 달 전 400년 동안 고생했던 그때가 오늘보다 더 낫다라고, 하나님이 없던 그때가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또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간구함을, 그들의 원망소리를 들으신 후에도 먹을 것을 비처럼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어 있었죠. 비처럼 허락되어진 양식을 하루치만 가져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루치를 거뒀습니다. 근데 바닥에 먹을 양식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차피 두어면 썩어져 없어질 것 가져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우리는 약한지라 또 그것을 챙겨왔다는 겁니다. 챙겨와서 아침도 먹고 점심도 저녁도 먹고 간식도 먹고 먹다 보니 하루가 넘어갔는데 남아진 모든 양식들은 썩어져서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하루치만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 앞에 다른 음식을 더 가져갔을까? 그것은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또 비처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먹는가? 어제도 못 먹었고 한 달 동안 못 먹었는데 내일 또 주신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 챙길 수 있을 때, 먹을 수 있을 때 이틀치, 3일치, 일주일치를 더 걷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누가 아느냐라는 것이죠.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경험이 그렇게 나에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루치만 걷어가면 내일 어떻게 할 거야? 더 거둬, 더 준비해야지, 더 챙겨야지라고 내 삶의 경험들이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해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근심과 걱정으로 그게 바뀌어져서 주의 말씀을 거슬러 이틀치, 3일치를 챙겨간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부분의 현실 속에서 불안함을 지우기 위해 우리가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일을 하게 되는 이유는, 염려를 하게 되는 이유는 단순 염려와 근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벌어지는 주제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못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흔들리기 때문에 그것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난 경험이 그렇게 나에게 말을 한다는 거죠. 어려운 보릿고개를 지나오신 어르신들은 바로 그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못 먹었던 그때가 있으니 오늘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해오고 유혹을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당장은 해결할 수 없지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오늘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것도 할 수 있으면 오늘 거 하고, 내일 것도 할 수 있으면 내일 것도 오늘 더 하고, 다음 달 것도 할 수 있으면 내가 오늘 다음 달 것도 더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불안의 감도를 낮춘다는 겁니다. 불안함이 자꾸 나에게 찾아오는데 염려함으로 찾아오죠. 염려하는 방식으로, 염려의 말들로 그것을 자꾸 퍼뜨려 가면, 그렇게 말을 하가면 내 안에 불안함이 점점 작아짐을 경험하더라는 것이죠. 그 염려가 퍼져갑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꾸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의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말씀의 의미는 더 큰 주제가 이 내용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하고 불안해서 혹은 습관적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나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고 염려가 염려를 낳고 불안이 불안을 낳게 되면, 반복하게 되면 우리 안에 우상을 찾게 됩니다. 확실함을 갖게 되는 방법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내가 내 눈에, 내 손에
보이고 잡히는 것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시면 광야에 헤매던 백성들을 앉혀 놓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시내삭 언약을 허락하시기 위함, 십계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가 떠나간 지 얼마 되지 않자 우리를 이끌어냈던 모세의 부재로 인해 불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루를 버티지? 떠나간 지가 하루를 지나 일주일을 지나 2주가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 이 터질 수 있으니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고 그들이 마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비싼 금을 모으기 시작하죠.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금을 녹여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불안이 커지니까, 염려가 많아지니까, 반복되어지고 사라지지 않다 보니 우리가 방법을 찾게 되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찾습니다. 내 손에 잡히는 것을 찾습니다. 눈에 보여야만 진짜가 될 것 같고 손에 잡혀야만 내가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어지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기 방법이 뭐냐 하면 내가 봐야겠다는 겁니다. 내가 손으로 찔러 넣어 봐야겠다는 겁니다. 내 손에 잡아 봐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잡힌 것들은 생각보다 내 손에서 놓여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 상황과 관련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24절 말씀이죠.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까마귀를 창조하시고 기르시는데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귀한 사람을 하나님 창조해 놓으시고 먹이지 아니하시고 입히지 아니하게 하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말씀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는데 왜 불안해하며 염려하냐? 왜 세상과 사람과 비교하고 있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이죠. 언급했다시피 우리는 나무가 아니라 가지입니다. 가지의 역할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불안함을 지우기 위해서 확실함을 맺는 그런 것이 목적과 방향이 아닌 가지는 그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목적이고 의미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불안이 사라지는 것,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인 것이고 사라지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꾸 그것이 내가 맺혀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 나를 자랑하게 되고 내가 애를 쓰게 되고 내가 붙어있지 않고 내 스스로 뭔가를 방법을 찾는 우리의 현실을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야만 열매가 내 앞에 있어야만 내가 안정이 되고 평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 하지 말라고 언급하시죠. 29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먹을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다 아시는 하나님을 굳이 내 앞에 앉혀놓고 작년부터 같은 말을 합니다. 다 아시는 주님을 앞에 앉혀놓고 신년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말을 계속합니다. 다 아시는데 모르시는 것 같아 말씀드린다면서 같은 내용을 자꾸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불안하다는 겁니다.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확실함이 눈에 보여야 되고 손에 잡혀야겠다라고 말을 하는
우리의 입장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이렇게라도 하지 아니하면 내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우리 안에 깔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은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구나. 두 손 두 발 다 놓고 가만히 서서 기다리면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라고 하셨던 말씀도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31절이죠.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입니다. 한 나라의 왕은 한 명입니다. 왕이 두 명 되는 그 순간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나라의 왕은 한 명이어야 맞습니다. 그 한 명의 왕은 그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풍족해 한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이 간구를 하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라는 그 고백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나라의 주인과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내가 주 앞에서 내 나라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넘쳐나는 인생 가운데서 딱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넘쳐나고 있는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 내 인생에 불안과 염려가 넘칠지라도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 나서는 것으로 이 일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내 나라의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인생은 자기를 부인할 것이며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며 주를 따라 나서게 될 것임을 누가복음은 계속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의 고백인 것이고 마음인 것입니다. 다른 거 다 하지 말라. 딱 하나만 해라. 주 앞에 붙어 있어라. 주 안에 거해 있어라. 주의 나라를 구해라. 염려와 근심, 걱정하는 것은 네 나라의 왕이 너이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으로 내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내 나라의 왕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와 평안이 위로와 힘이 능력이 말씀의 은혜가 그 인생 속에 함께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불안함 속에 많은 이들은 불안을 지우기 위해서 확실한 오늘을 살게끔 만듭니다. 부자 비유처럼 축적하는 것으로 오늘의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하기 싫은 것 하지 말라고. 하지만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고백은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 문제 앞에 섭니다. 습관적으로 이미 되어져 버린 선택도 하기 전에 고민도 하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져 버리는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자꾸 선포하고 아뢰며 그것을 가지고 내 불안과 염려를 감추고 자꾸 내려가려고 하는 애씀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염려하며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주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간구해라.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러한 나라의 선포가 선택적이 아닌 염려가 자연스럽게 습관화되듯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왕 대심의 선포함이, 그 고백과 믿음의 순종함이 습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앞에 보여야만 마음이 놓여서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내 손에 잡혀야만 하룻밤 이틀밤 평안하게 두 발 뻗고 사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많은 이들에게 염려라고 하는 것으로, 너를 위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자꾸 그렇게 근심과 걱정으로 나를 채워감을 보게 됩니다. 주님, 믿음의 선포를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 되신 주님을 믿고 선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현재 나의 인생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었습니까? 불확실한 나의 인생 속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과 은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기류에 떠밀려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반석과도 같은 말씀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나 현실 속에서 문제 하나만 터져도 잠 못 이루고 근심되어지고 눈물 나서 벅찬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나의 현실 속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기류가 어떻게 흘러갈지라도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온 세상과 온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간구하오니 주님, 주의 나라를 간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선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근심과 걱정과 불안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채워져가는 인생이 아닌 오직 말씀과 은혜로 채워져 갈 수 있고 주의 선포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믿으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를 믿으면 뭔가 하늘에서 번쩍하며 응답이 있고 해결함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려고 하니 자꾸 확실한 오늘을 붙잡으려고 하는 욕심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쏠리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흘러감을 봅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자꾸 보게 되는 나의 모습, 자꾸 내 마음이 빼앗겨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더욱더 주를 확실히 함을 갖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불안을 계속하다 보니 잠재우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해결한 받음을 또한 봅니다. 만족함을 봅니다. 불안의 사라짐을 봅니다. 근심과 걱정의 사라짐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나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 경험들이 그렇게 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험의 추억들이, 상처와 눈물과 어려움들이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염려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마음 쏠리지 않고 시선 빼앗기지 않도록 오직 주의 말씀 바라보고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믿음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주 앞에 무엇을 기대하고 왔습니까? 무엇을 듣기 위해 왔습니까? 주님을 그저 한낱 내 불안을 잠재우는 것으로 사용치 않게 주옵소서. 주님을 한낱
내 근심을 지우는 것에 사용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이 땅의 왕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로우시는 그 주님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무게로 주님을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근심과 걱정을 채워가는 인생이 아닌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인생에 채워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찾아왔습니까? 무슨 말을 듣기 위해 오는 것입니까? 사람을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말씀 듣고 주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왕이신 주인 되신 주님을 선포하고 믿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만 듣고 주의 말씀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의 백성답게 주의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며 그 불안을 지우기 위해서 염려하며 근심했습니다. 마땅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는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는 것임을 알고 내 인생의 이 나라의 왕 되신 주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